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52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도 없고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비와 한 명의 굴을 있는 소나무 아래에 올랐고 함께한 백성은 9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거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스메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려고 자기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에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병이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가하여 하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안녕 지단에서 처음으로 한 자가 22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13장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죠. 13장의 사건은 이런 것이었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따로 뽑아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브온으로 보냈다가 기브온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게바를 습격하라고 그런 거죠. 게바에는 당시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토벌 작전을 해서 깨끗하게 토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가 초토화가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춘천했고 정말 이제 블레셋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몰아내는구나 하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도 잠깐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수비대가 그렇게 멸망한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침공한 사실을 알고는 이제 본부에다가 다시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데다 이제 주둔을 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 병력이 3만 명의 뭐요? 3만 명의 뭐? 병거. 제가 지난주에 30만 그래가지고 우리 정영욱 집사님이 3만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그래,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3만 명의 이제 3만 기의 전차 부대를 끌고 6천 명의 마병을 호위하면서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데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고에 기뻐서 3천 명과 아마 전부 다 환호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로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이제 믹마스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굴이고 숲이고 바위틈이고 다 숨어버렸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르앗 땅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보니까 남은 사람이 600명. 이제 사울에게는 6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0명과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600명은 사울과 함께 개발하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고, 바로 거기서 1.5km 떨어진 약간 위쪽에는 믹마스에는 수십만의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계곡이 있어요. 자, 이런 사실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14장에 지금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무기도 저쪽 사람들은 전차도 있고 전부 칼을 들고 있고 다 벽에 창도 있고 이 철기 문화에서 그 혜택을 받고 전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600명은 무기도 아닌 삽은 없었을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이런 곡괭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서 지금 싸우는 거죠. 칼 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울과 요나단 둘밖에 없었다 그랬죠. 지금 싸움이 도저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왕이 세워지면은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어쩌면 우리가 강대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방을 통치하고 모든 우리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서 우리가 가장 강대국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왕을 세워놓은 이 사울조차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는커녕 600명 대 이 수만 명의 싸움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맥을 놓고 있어요. 수비대를 공격하고 이겼다는 기쁨은 잠시,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오늘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관을 데리고 부관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믹마스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자. 기습을 하자는 거죠. 엄청난 일을 지금 생각을.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되질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요나단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자기 부관에게, 병기를 든 소년이란 자기 부관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관도 철딱서니가 없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그 개발을 넘어서 계곡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믹마스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보초가 쓰고 있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려면 큰 돌이, 아주 엄청나게 큰 돌이 있다 그랬죠. 그 돌 이름이 두 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는 5절인가요? 보면 이름이 나와 있죠. 하나는 보세스, 또 하나는 세스. 보세스라고 하는 이 돌은 아주 미끄러 좀 이렇게 좀 아주 미끌미끌한 이런 큰 바위를 보세스라고 해요. 세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뾰족뾰족하게 솟아난 이런 바위예요. 근데 이 세스는 게바 이스라엘 쪽에 있는 돌이고, 저쪽에 믹마스의 블레셋 군대에는 바로 이 보세스라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 요나단과 부관은 그 뾰족뾰족한 바위를 넘었어요. 그리고 계곡을 살살 타서 1.5km를 살살 계곡을 지나서 그 바위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이걸 사울 왕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알아본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지혜로운 거죠. 그걸 만약에 그런 습격이나 기습을 한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네? 못 가게 해. 야, 가지 마라 이랬겠어요? 이런 정신없는 놈 아마 뺨 맞고 너 집에 가.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당장 돌아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하고는 비밀로 했죠. 그러니까 비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정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보면 전략이 좋아요. 자, 우리가 저기 가서 딱 나타나는 거다. 숨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보초에게 일부러 들키는 거예요. 대단한, 물론 숨기는 숨는데 이 미끈한 바위에서 숨어봤자 어딜 가겠어요. 보초가 다 보겠죠.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들킬 텐데, 들킬 때 만약에 그들이 말을 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내려갈까? 이러면 우린 도망가는 거다. 내려오면 우린 죽는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 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그러면 우리는 공격이다. 여러분 이런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둘이 좋다. 그리고는 결심을 딱 하고는 살살살살 이제 보세스 그 바위를 넘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보초가 보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야, 굴 속에 숨었던 이 히브리 사람 두 놈이 나타났구나. 너희들 올라와봐. 올라올 수 있으면 저거 대접해 줄 테니까 올라와봐. 놀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나단이 전략이라고 해봤자 이거 엄청나게 웃기는 전략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내려와도 죽고 올라가도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올라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것들은 우리 손에 붙였다. 그리고는 손발을 해가 기어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올라가자마자 그리고는 전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바위에다가 보니까 두 사람인데 별 볼 일 없거든요. 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리고 올라오려면 올라와 봐라고는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놀았겠죠. 뭐 어쩌면 술을 마시고 잤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600명이라는 사람을 앞에 놓고 수만 명이 지금 싸움을 하는데 보초인들 보초 수칙하면 지켜가면서 보초를 지키겠어요. 싸움이 돼야지 보초를 쓰죠. 그런데도 2명이라는 것이 오니까 이게 항복을 하는 귀순병인지 누가 알겠어요? 방심을 했겠죠. 성경엔 그게 안 나왔지만 적어도 방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초토화시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이죠? 13절인가 14절에 보면 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단어가 나왔죠? 14절에 보면 요단강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죽인 자가 몇 명? 둘이서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였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앞에 요나단이 가서 쓰러뜨리면은 뒤에 있는 병기진 자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성경이 그렇게 되죠.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단이 칼을 들었으니까 이 병기든 자는 어쩌면 칼이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탁 쓰러뜨리면은 확인 사살을 뒤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반일경 지단 안에서 이런 말이 돼요. 여기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일경 지단. 무슨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반일경 지단. 그렇죠? 여기 보면 반일경 지단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이라는 것은 이 하나에서 반을 얘기하는 이른 하루, 그러니까 반나절이란 말이에요. 반나절. 경은 땅을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절 경작할 수 있는 땅 넓이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쉽게 그냥 썼으면 좋은데 옛날 분들이 해석해가지고 번역을 한 걸 그대로 놔두니까 21세기 사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재미가 없잖아요. 성경의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듣죠. 그래서 소 2마리가 밭을 갈아서 반나절 동안 가를 수 있는 그 넓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몇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부대가 거기 보초 쓰고 있는 수비대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런 전쟁을 지금 이 요나단과 이 부관이 올라가서 부하가 그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미 전쟁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초가 그렇게 됐으면 나머지 본진에 있는 이 믹마스에 있는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2명은 괜히 잘난 척하다 20명 죽이고 600명이 다 죽는 수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기상천외한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일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는 파수꾼들이 이스라엘과 보초가 섰을 거 아니에요. 600명 중에서 몇 명의 보초가 이렇게 믹마스 쪽을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에 있는 이 본진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에요. 막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까 자기네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 많은 한두 명이 아닌 그 수만 명이 막 당황을 해요. 그리고서 막 서로 엉키고 가는 것이 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고를 그걸 받았어요. 이제 보초가 얘기 와서 보고를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뭔가 큰 소동이 나가서 지금도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절로는 없었을 거고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이 자, 우리 중에서 없어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누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누가 없어요. 2명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이 2명이 거기 나가서 지금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그렇게 딱 되니까 사울 왕이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사울 왕이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이 되니까 제사장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비느하스의 전쟁터에서 죽고 유복자로 낳은 아들, 그 이가봇의 아들이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고약한 제사장. 그러니까 사울 왕이 놀래가지고 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빨리 네가 지금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빨리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궤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참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법궤를 가져오라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뭔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법궤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법궤를 가져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뭐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마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뭐죠? 이런 에봇을 가져오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거 제비뽑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걸 가져오라고 지금 빨리.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알았어요 하고는 그걸 가져오는데 가져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보초가 또 와서 얘기를 해요. 보니까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뒤엄마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서 죽이고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어서 막 자기네끼리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이 자기네끼리 싸움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쪽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옳지. 그러면 뭐 하나님 뜻이고 뭐 필요 없구나. 제사장도 내 손을 치워라. 그리고 제사를 중지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다 말고 그만둬 사울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사울왕이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사를 끝내버리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블레셋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수비대가 20여 명이 다 죽여버리고 보초도 죽게 되니까 막 그냥 소리가 왕 나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놀고 있다가 기습을 당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왕좌왕하는 그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 안에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 용병으로 와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곳곳에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을 용병으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꼼짝 못하고 있다가 전황을 보니까 우리 보초들이 다 죽어버리고 엉망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순간적으로 모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니까 블레셋끼리 싸우는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것은 그래서 막 싸우면 엉망 거기서 막 자기네끼리 싸웠는데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좋을 텐데 600명을 제외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믹마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발 660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옆에는 9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높은 산지인 믹마스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분지처럼 낮아요. 이 에브라임 산 주변은 전부 에브라임 산지들이거든요. 이 산지 굴 속에 숲을 속에 바위 틈에 숨어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고 있던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숨었던 친구들이 멍청 쏟아 나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기네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겨가지고 우리 거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가더라. 이 말은 뭐냐? 믹마스는 이미 점령이 됐고 그 위에 있는 벳아웬까지 이미 전쟁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전쟁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 마음속에 믹마스에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보니까 이제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저 친구들을 쫓아가서 우리 적들을 완전히 다 죽여야 되겠구나. 섬멸해. 이 기회에 우리가 블레셋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다시 제사장을 보고 그래서 제사장 보고 자 이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격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도록 놔둬야 할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게 36절 37절인데 제사를 딱 지내는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려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공격을 해라 또는 멈추어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쉽게 해서 이 사울 왕은 지금 제사라는 것을 핑계대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답답해지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공격을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추격을 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사울 왕이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명령을 내냐면 이제 결사의 항전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기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전쟁을 하는데 저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섬멸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 먹는 것을 금지시켜버려요. 그건 뭐냐면 굶고 생각하다 너희들이 이겨야지 그리고 완전히 섬멸해야지 먹을 수가 있다. 금식을 딱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먹지를 말라는 거죠. 사울 왕이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싸움은 하는데 그 당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산길이잖아요. 지금 산들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쫓아가는데 한나절을 그렇게 싸워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여기 어디로 이 사람들을 쫓아갔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 한참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가서 거의 20마일 이상 30마일 되는 그 진영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숲을 만났는데, 그 숲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숲에 딱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땅은 젖과 뭐가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인데 숲을 속에 가니까 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꿀이 땅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에 왜 꿀이 흐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양봉 이런 것 사업이 여기는 꿀이 이스라엘 꿀이 유명해요. 양봉 사업 하는데 꽂히면 나무에 그 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벌들이 꿀을 놔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지금 하루 종일 꿀 먹고 전쟁도 힘들고 한데 꿀을 먹어야 되는데 꿀을 먹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먹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팡이를 나무를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꿀을 찍어가지고는 그런 손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 요나단. 큰일 났어요. 요나단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백성들이 아유 장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되느냐? 사울 왕께서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전쟁 끝나기까지는 완전 다 이길 때까지는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요나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어디에 갔었죠? 기습대로 왔으니까 그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요나단은 못 들었으니까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좀 얘기해 주려면 미리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거기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크게 잘못했구나. 지금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이것을 먹고 힘을 차린다면 더 전쟁을 잘해서 지금보다도 더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는 사람을 굶겨서 더 큰 전쟁 승리를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버지는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뭐 그래도 왕이 무섭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꿀 하나 보고 꿀을 보고 정말 꿀 먹은 멍어리가 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요나단만 먹었어요. 그 요나단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성경에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들고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주 원기왕성해가지고 드디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그 소위 블레셋 국경 지역까지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다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양이며 소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땅에다 패등기치고 그냥 뭐 배가 고프니까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그것을 피가 뚝뚝 흐르는 그 고기를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율법에 걸려요. 율법에는 어미소나 송아지 이 둘을 같이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참 거예요. 어미소를 다 죽여버리면 소위 말해서 종족 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미소만 잡든가 새끼만 잡든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둘을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합니다. 어미소 배고픈데 어떡하겠어요. 어미소, 새끼소, 송아지 다 잡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나 양을 잡을 때는 땅에다 놓고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위에 놓고 잡게 돼 있어요. 바위라는 건 제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제단에 놓고 잡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제단이고 뭐고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땅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가 떨어지는 피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국은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야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아닌데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못 먹지만 우리는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못 먹지만 근데 이런 걸 또 성경에 어떤 분들이 봐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피를 먹지 않으니까 선지국을 먹으면 되느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을 줄 때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서는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피가 금방 너무 덥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 너무 피는 금방 상해버려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절대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피는 또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걸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피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근데 이 유대인들,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이 최고 높은 이제 그러니까 감독이죠. 이방인들도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먹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과 그것이 아닌 것,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없어졌어요. 만약 그거 다 지키려면 여러분 맛있는 족발도 먹지 말아야죠. 족발을 못 먹어요. 족발 먹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 못 먹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새우 먹으려면 큰일 나면 새우도 못 먹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맨날 양만 잡아먹고 살아야 되나? 약값 올라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피와 같이 못 먹게 돼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율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왕의 이 무식한 명령 때문에 지금 왕이 이 사울왕이 지금 여기서 교묘하게 요나단과 사울왕을 대비시켜요. 현명한 요나단은 잘하는데 사울왕은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뜻을 묻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금방 또 제사 못 지내게 해버리고 그냥 가요. 그러고 나서는 전쟁 한창 중인데 무슨 놈의 장군이 먹지 마라 그러고 싸움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판단도 흐려졌고 신앙도 본인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지혜 없는 신앙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건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하시다 이런 분들 또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혜를 갖지 아니하고 뭐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정신이 없고 막 죽어가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서 죽기만 하는 데는 이렇게 데리고 있는 지금 전황 상태인데 이걸 보고 지금 하나님 가서 공격해야 될까요? 이거는 신앙을 빙자한 이건 위선이라는 거지.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간단해요. 제가 봐도 야 저거 다 죽게 생겼다. 공격이다. 왜냐하면 600명에다가 산에 숨은 친구들 다 나오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모반에서 싸움하지. 그럼 공격이지. 그걸 보고 하나님 제사하다가 역전되면 어떡할 거야.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고 있는 이 위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게 구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오도된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추격을 해야 되느냐 안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추격을 했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다.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명을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다. 이러면서 한 얘기가 그게 설사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하더라도 이건 죽일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딱 하고 망령되이 언약을 딱 해버려. 그리고는 범죄자를 색출하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대로 이제 범죄자를 색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38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범죄자를 고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에 서고 백성들은 저쪽에 서고 가운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이쪽이 나쁩니까? 이쪽에 범죄자가 있습니까? 어느 쪽에 범죄자가 있었겠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둘이 범죄자 있는 사람을 뽑히는 거예요. 제일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아간을 뽑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내가 걸리겠구나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답을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몰라. 누가 모르죠?
사울 왕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둘을 딱 갈라놓고 하나님 어느 쪽이 범죄자입니까? 어디가 걸렸겠어요? 사울이 걸려야 되는데 요나단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 아무 영문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이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숲에 들어갔다가 꿀이 있어서 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옛날 이 사사기에서 누가 생각나죠? 이렇게 막 언약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인 사사 누구죠? 자,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병택 집사님 누구? 약속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죽게 해서 외동딸을 정말 죽게 했던 그 사사가 누구죠? 성은 입. 야, 성만 얘기하면 이름을 다 하네. 입다. 뭘 입었어요? 그 입다가 바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싸우고 와가지고는 내가 싸우고 나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나한테 처음 나와서 나와 안기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제사로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외동딸이 아빠가 돌아오길 빌다가 아빠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덥석 아빠를 안았죠. 그래서 입다는 결국 자기 딸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딸은 나중에 그 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러 죽었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그러죠. 매년 이때 여자들이 3일 동안 와서 시집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을 위해서 잔치를 지낸다. 이런 게 우리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이병택 집사님? 네. 바로 이 입다의 전철이 지금 여기서 생긴 거예요. 사울왕이 딱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이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까 안 죽일까요? 죽여야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참 좋은 백성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최고의 공헌자가 누구냐? 요나단이야.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제 끝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동사는 같이 일했다. 하나님과 지금 요나단이 같이 일을 했는데 요나단을 죽이게 되면 누구를 벌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말 듣고 아마 사울이 뜨끔했을 거예요. 백성을 그렇게 잘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전쟁. 쉽게 얘기하면 이건 600명 대 몇 명인지 몰라. 한 100대 1의 전쟁. 꼭 기드온의 전쟁과 똑같잖아요. 그죠? 기드온 때도 막 기드온이 횃불 들고 이러니까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10만 3,500명이 전부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전쟁이 똑같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 14장, 사무엘상 14장 믹마스 전투를 기록하면서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수만 명의 사람들과 600명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수만 명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그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바로 그거였는데 그런데 블레셋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요나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들의 싸우는 걸 나가니까 도망가고 두려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은 압니다. 이 요나단의 위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3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 신분의식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할례 받지 않은 쓰레기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무할례자들, 할례자도 아닌 저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질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었죠. 위대한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있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뜨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아니 뉴욕 시민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닌 척하면 미안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문만 나가면은 하나님의 십성도 안 돼요. 그죠? 백성은 고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땡이야. 그리고 또 주일날 또 교회 올 때쯤 되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 백성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600명은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넌 나의 백성이라 해서 땅까지 나눠주고 요 직전에 어디에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엄청난 전투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이겼는데 그런 것을 경험을 해도 이 사람들이 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좀 캥기지요. 찔리지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백성 되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성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내 잘못이 누구 잘못이? 하나님이 잘한 거지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분의식이다. 구원을 내가 지난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겨난 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병택 집사님 아무리 잘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제가 어디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소리가 작아. 이래가지고 자녀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그것까지 의심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정말 하나님은 판단하는 건가?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요나단은 자신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없는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의심을 하고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이거는 좀 반신반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래서 이건 요나단의 믿음이 없구나.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벌써 이미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 깊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실 건 분명한 건데 안 하셔도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해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벌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요나단에게 그런 믿음을 줘요. 전적으로 이거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최상의 자리예요. 나의 불이익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가서 자기가 죽어요. 죽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이기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이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겁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반드시 해주세요 하고. 왜?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싸움할 때 어렸을 때 보면 키도 조그맣고 싸움 힘도 못하는 게 등치 큰 애한테 이기는 방법이 뭐지? 죽이라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죽이라는데 절대 그거 못 죽여요. 때리지도 못하고 아우 이러다가 밀긴 하고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이게 사람이 그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이런 신앙,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적인 주권 신앙을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블레셋 군사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못 이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많다 적다 이것을 판단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어요. 최유성 집사님이 5살짜리 500명하고 싸운다면 지겠어요? 지겠어요? 질까요? 4살, 5살짜리 500명하고 만약 싸움이 붙었어요. 그 많고 적고가 무슨 사이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혼자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지겠어요? 능력의 차이인데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면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건데 이걸 요나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못 믿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울이나 600명은 그걸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저쪽 군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으로 이 600명을 받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보면은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나? 이거는 법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바로 요나단은 그걸 봤어요. 여기서 구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 사실 이런 뜻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 자신 한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혼자 우리 편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떠냐는 거죠.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가 많고 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하고 저쪽 블레셋하고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 하나만이라도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요나단 하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요나단이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부 포기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나단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자기 정치를 싣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신분의식을 가져요. 내가 하나가 안 될 것 같다. 우리 교회는 뭐 적은 사람에서 안 될 것 같다.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래요. 아마 전쟁 중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이 사사로 기름을 부었지만 요나단은 사사도 아니에요. 그냥 왕의 아들일 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 그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당하여 앞서가소서. 그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 이 14장에 보면 이 병기든 소년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9번을 합니다. 다 읽어보면. 얼마나 이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괜히 요나단의 부관 노릇하다가 요나단이 지 혼자 죽으러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나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600명이 지금 싸우는데 저쪽 수만 명이 있는데 요나단이 지금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공격을 하고 기습을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부관이면 어떡하겠어요? 좋습니다 하고 잠깐 화장실 좀 그럼 도망을 가야지. 그 따라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부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당신의 마음 있는 대로 당신 좋아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계획한 대로 다 행하세요. 그리고 앞에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는 도망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당신과 마음을 똑같이 해서 당신을 따르겠다. 위대한 한 사람의 이 일 그 옆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위대한 조력자가 있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으면 좋겠어요. 너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그 마음을 이끌고 가는 그 요나단을 향해서 그 마음 그대로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조력자가 필요하다. 믹마스의 전투는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이 사회에서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나단이 안 되고 병기든 자가 되겠다. 좋습니다. 병기든 자가 되십시오.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